그 아브라함부터 좀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빈들로 불러내시죠.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손, 땅,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빨리 주셨나요? 아니면 굉장히 늦게 주셨나요? 네, 늦게 주셨죠. 네, 굉장히 짧게 대답하시네요. 늦게. 상당히 귀찮다는 뜻이. 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네, 사라. 주로 이게 단답형이 나오네요. 네, 사라의 여종 이름이 뭐죠? 네, 하갈이죠. 하갈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가 내게도 자식을 내 품에 품게 해달라. 여자들이 좀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사라가 예민해져 갖고 막 남편을 들들 볶았어요. 그때 넘어갔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여종을 통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오늘날 중동 전쟁은 두 이씨 집안의 싸움이라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있지만 그 핵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아랍인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 줄게 믿음다오. 네,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들 주신다고 했으면 좀 빨리 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아들 하나 주시는 걸로 얼마나 밀고 당기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밀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 밀당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했다고 얘기했었죠.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둘째가 2살 반, 만 2살 반이니까 한 4살 정도죠.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참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내가 집에서 무슨 사탕이나 뭐 초콜릿이나 이런 거 잘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파춥스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킵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첫째가 둘째에게 이렇게 책 읽어주고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훈이를 불렀어요. 지훈아 그러고 그때 지훈이가 막 달려오더라고요. 추파춥스를 보여줬어요. 얘가 눈이 막 휘둥그레져요. 갑자기 막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추파춥스를 보여줬더니 자기 줄 거냐고. 줄 거라고. 아빠한테 뽀뽀하라고. 네. 아빠한테 뽀뽀했어요. 그래서 걔가 추파춥스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애가 약간 갸우뚱하더라고요. 갔어요. 그걸 3번 반복했어요. 3번. 인터벌을 두고 한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한 3번 반복했어요. 나중에는요 애가 이렇게 좀 짜증이 나갖고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아빠한테 뽀뽀하라고 사탕 주겠다고 뽀뽀했어요. 사탕 깠어요. 애가 이제 진짜 사탕을 까니까 할렐루야한 거죠. 사탕을 손에 쥐어줬어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그 사탕 아빠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들 하나 갖고 20여 년을 밀당하시더니 그 아들 나한테 주. 번제로 바치지 않겠니?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탕 하나 갖고 하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들 같고요. 수십 년을 그걸 밀고 당기게 하시다가 그 아들 내놓으라고 했어요. 저희 아들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너무 어려서 그랬는데 요즘 매우 이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탕을 제 입에 밀어넣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정말 감격의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감격의 눈물이. 제가 사탕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다고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네. 사탕을 아이 입에 다시 물려줬어요.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그 제 마음도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야, 그 네 아들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 아들 내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사랑, 그 신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또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평생 이룬 것은 아들 하나뿐.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빈들의 영성을 요구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을 보면 이삭입니다. 이삭.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고 배운다. 네. 이삭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갈 때 또 그랄 왕을 만났을 때 그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제 아내가 아니고 제 오누이라고. 실제로 집안의 계보상으로는 그렇지만 와이프잖아요. 정식 와이프인데 아내가 너무 미인이어 갖고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오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삭이 똑같이 따라합니다.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부전자전입니다. 또한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잖아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이삭은 굉장히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에서는 사실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에서는 에돔 붉은 빛이다. 온몸이 붉은 빛이고 막 털이 부숭부숭. 털이 검은 털이 아니고요. 붉은 털이에요. 붉은 털에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들을 좋아했어요. 조금 이상한데 하여튼간에 묵상가가 그런 아들을 좋아했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런데 결국에 야곱이 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사랑받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데도 자기도 또 편애를 합니다. 부전자전이에요. 이것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죠. 가문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책 중에 뭐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책도 있는데 그거에 또 너무 몰입해서 그걸 하나의 공식으로 만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저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막 또 그거에 매여갖고 저주론에 매여서 사시면 안 돼요. 자, 이삭의 인생은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내 라헬이 아니죠. 제가 왜 라헬을 선하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저도 착각을 해서 아내 레베카를 얻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종이 먼 지역에 가고 친척 집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때 이삭이 들판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묵상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당신이 예배하고 있다거나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막 양푼에 막 밥 먹고 막 이런 거 말고 막 강의 시간에 막 이렇게 쓰러져 갖고 입 벌리고 자고. 이삭이 형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들판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멀리서 낙타에서 저분이 누구냐고. 우리 주인이라고.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다. 첫눈에 그냥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벌써 막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오래 시간을 끄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식을 갖지 못했다. 이삭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응답하셨어요. 바로. 제가 볼 때 이삭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신앙 유산으로 인해 덕을 상당히 많이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압박을 해오죠. 그래서 이 그랄 왕이 사실은 뭐 왕이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일꾼들이 영역 싸움을 했거든요. 거기는 뭐 물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이거 우리 땅이다, 내놔라. 처음 거 뺏기죠. 에색. 두 번째 신나 뺏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야곱 같은 사람은 굉장히 꾀를 쓰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그런데 이삭은 자기 인생의 사전에 싸움이 없어요. 그냥 내줍니다. 또 내줍니다. 세 번째 멀리 떨어져서 세 번째 또 파죠. 그랬더니 더 이상 이제 먼 지역이니까 거기까지 쫓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이삭의 인생은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뺏어가 그냥 놔둬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 행세하는 저 사람들이 내 인생 복 주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블레싱해 주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나요?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배운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노마드예요.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정착을 해서 농작을 했는데 첫 해에 몇 배의 소출을 거두었다고 돼 있나요?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이게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너무 순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급할 만한 드라마틱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묵상하는 인생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가 농작을 하면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막 야곱의 야복 나루토의 기도 막 이런 거 책도 막 늘 그런 책들 매달려 기도. 그래서 메들리 찬양을 가끔가다 저희가 그 반농담으로 매달려 찬양이라고 그냥 끊임없이 매달려갖고 막 보좌를 흔들어갖고 내가 원하는 선물이 떨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삭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의 인생이에요. 근데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을 낳아 가문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자녀를 낳아서 거룩한 가문을 세워야 돼요. 결국에 이 성경은 가문 싸움입니다. 계보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싸움도 결국에는 그 싸움이고요. 사울과 다윗의 줄다리기도 결국에는 그것이에요.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함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바벨 탑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셈의 계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계보에서 하나님 사람을 끄집어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끊임없이 이 계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거죠. 제가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이건 뭐 결혼하는 커플들한테는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식 빨리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임신도 잘 안 되고 애를 가져도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하여튼간 환경 호르몬을 주의하세요. 뭐 향수 할렐루야 바로 반응이 오시는데 향수, 방향제 뭐 이런 거 다 환경 호르몬이에요. 샴푸 환경 호르몬이에요. 네, 환경 호르몬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요. 네, 웬만한 탄산음료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커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갈수록 계보를 이어가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싱글이라 일단 사람부터 만나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저희는 아들 둘 있는 집이잖아요. 그 밴쿠버에 있을 때 딸 둘이 있는 그 저희 부목사님 계셨는데 이 넷이 만나면 뭐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김밥말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그쪽 집 애들이나 우리 집 애들이나 뭐 다 비슷하게 그냥 누가 김밥 할래?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자원하는 거예요. 그럼 걔를 이제 담요에다 돌돌 말아가고 방에서 이렇게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너무 좋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딸들이 있는 집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들 둘 있는 집 부모는 우리 집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요. 요즘은 딸 가진 부모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데 여러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많이 낳아서 거룩한 계보를 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에서와 야곱의 전쟁 이렇게 써놨어요. 에서 남성미 남자다움이에요. 남자다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야곱 뭐가 많죠? 이 축복에 대한 집착입니다.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랑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게 야곱이었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네. 그런데 야곱에게는 야심이 있었어요.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에서는 필드는 굉장히 넓은 데서 뛰는데 마음에 꿈은 없는 사람이고요. 야곱은 굉장히 좁은 곳에 있지만 필드는 좁지만 꿈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의 자리가 좁을지라도 꿈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축복에 대한 집착이 있어갖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그거를 속여갖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죠. 그 야폭 나루터에서 결국에는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왜? 형이 네가 내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갔다. 자기는 축복이 없거든요. 아버지 나에게는 축복해 주실 기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없다. 네. 넌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뭐 축복 같지도 않은 기도해 주잖아요. 네, 열받았어요. 아버지 죽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왜? 아버지 죽는 날 내 동생도 죽는다. 동생 죽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도망을 가죠. 이 도망간 이 지도를 여기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하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중간 지점에 하란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거기 그 하란으로부터 다시 강을 따라서 하류로 쭉 내려가면 바벨과 우루가 나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루가 나오죠. 하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서는 결국엔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에서가 버티고 있죠. 네. 에서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야복 나루터에서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야복강 기억나세요? 세레시네 그 다음에 중간에 요단강 중간에 나와 있는 야복강 그 위에 야르묵강 기억나세요? 그 중간 지역을 내려오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일 남쪽에 사해 남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에서의 중심지거든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형의 지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복강 건너면 이제 형의 땅이에요. 이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달려서 기도하잖아요. 네. 밤새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그러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브니, fac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예요. 하여튼간에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이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닉네임을 하나 얻었는데 그 닉네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냐면 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예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이게 좋은 걸까요? 굉장히 위험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건 아주 징한 놈이란 뜻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꺾고 이기겠어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축복인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야기하죠. 험악한 세월.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도 꺾고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야복 나루터의 기도가 무슨 기도의 모델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흔들면 나온다. 흔들면 떨어진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어려워요. 보좌를 흔들긴 왜 흔들어요? 그 보좌가 온전히 좌정에 계셔야만 내 인생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까지도 흔들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꺾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삭의 기도를 따라가셔야죠. 네. 성경에서 보면 장자보다 막내가 복을 받는 경우가 차자가 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의 아들이죠. 장자는 므낫세고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다윗의 가문을 놓고 보면 장형 엘리압이 아닌 다윗이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이상한 게 장자보다 막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장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득권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더 큰 몫을 주거든요. 장자가 이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장자의 권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부장적인 제도하고도 상당히 시스템 비슷한데 장자에게 상당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장자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위치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막내들은 늘 목이 마르거든요. 저 같은 막내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막내는 축복을 받느냐? 항상 축복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요. 에브라임과 또 이 얘기를 하자면 뭐 한참 좀 걸리긴 하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에브라임이 나중에는 사고 굉장히 많이 칩니다. 요셉 지파가 2개의 몫을 얻었어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2개의 몫을 얻은 게 요셉이었어요. 막내가 집안을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12명을 쫙 축복하는 메시지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을 축복하고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언젠가는 꼭 책을 써야 되는데 12아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인생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담장 넝쿨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선 넝쿨 가지처럼 가지 넝쿨처럼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잖아요.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거 부르면서 굉장히 신나게 부르시잖아요. 저 신나게 부르는 사람들 굉장히 불안해요. 왠지 아십니까? 남의 집 담장을 왜 넘어요? 남의 집 담장까지 넘어서 진출합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면 실제로 12지파가 얻은 땅을 다 나눴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2개 지파가 거의 전체의 절반입니다. 영역으로 치면 그것도 한가운데 노른자 땅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는 기득권을 가진 지파야. 더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나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넘버원의 자리를 내주고 자기도 넘버원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갈렙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야, 나에게도 좀 기득권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아직 기력이 왕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취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을 쳐서 취했어요. 최고의 강한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족들을 다 물리치고서 헤브론을 얻습니다. 근데 그 얻은 헤브론을 다시 내놓죠. 도피성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도피성으로 자기가 목숨 걸고 얻은 땅을 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는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다고요? 엄청나게 땅 넘게 받습니다. 막내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가 기득권을 얻게 되니까 포지션이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에브라임은 줄곧 교만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자, 위로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간 여로보암. 따라해보세요. 여로보암. 남쪽으로 2개 지파를 붙들고 남유다를 세운 르호보암. 따라해보세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물론 리더십이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반란을 일으킨 게 누굽니까?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니들이 리더를 해야 되냐? 나는 대대로 내가 리더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늘 마음 가운데 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넓은 땅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다수다. 10개 지파 끌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올라가니까 북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순모반과 반역의 역사예요. 암살 시리즈로 계속 암살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보다 막내가 언제나 이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면 인간이 또 교만해져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 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복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단 감당하든 감당하지 못하든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어주시면 일단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 이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요셉 맞나요? 요셉. 할렐루야. 요셉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얘기 제가 좀 했고요. 르우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요? 그건 옆에다 이제 좀 적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애정결핍입니다. 야곱이 내 아내와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저를 따라해보세요. 라헬.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시스터즈였어요. 근데 속여갖고 그 아버지가 속여서 결국에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근데 레아와 라헬은 완전히 스타일이 달랐거든요. 레아는 등치가 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남편인 이 야곱이 첫째 아들 르우벤을 볼 때 그 르우벤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레아 생각이 나요. 르우벤은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이게 이 집안의 이야기예요. 족장사는 가정의 이야기, 가정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동생들에게 리더십이 생길까요? 아버지가 리더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도단까지 이렇게 쫓아온 그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 형제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뭐라 그러죠? 야,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겠는데 절대로 동생을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사라졌어요. 동생들이 야, 형 없는데 우리 결정 좀 이따 하자 그랬나요? 죽일까 팔까? 르우벤은 아무 고려도 하지 않았어요. 르우벤은 리더 역할을 못하는 장자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리더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 혹시 장자 장녀들 아픔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형으로서 맏형으로서의 이 말에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근데 장자도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힘을 쓰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엄한 데서 힘을 쓰죠.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열받아 갖고 창세기 49장에 아들들 축복하는데 첫 번째 아들 르우벤에게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너는 끌어 넘쳤다. 넌 잘못했다. 그 저주를 내요. 첫째 아들을. 이거 뭐 심각한 집안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뭐 야뽕 나루토 하나 갖고 자꾸 그 야곱을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따라하면 안 될 인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을 저주했어요.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장자가 어디 가서 장자구실을 해야 되는데 힘을 못 쓰고 엄한 데서 힘쓴 겁니다. 사고 쳤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사실 요단강 동편은 그들이 쳐서 승리해서 땅을 얻기는 했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 정착하겠다고 누가 먼저 손들었죠?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집하잖아요. 르우벤이 먼저 손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동생들이 주인공 역할하는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무슨 역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결국엔 나중에는 지파의 존재 의미와 존재 유무 자체가 흐려집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굉장히 비극적인 케이스예요. 르우벤은. 둘째, 셋째 이름이 뭡니까? 네, 끝날 때가 다 됐죠. 여러분 큰 소리로 해주세요.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입니다. 자, 말년병장이 힘을 못 써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누가 힘을 씁니까? 내무반의 군기는 상병이 잡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예요. 동생이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동생을 죽이자 동생이 형들 날 살려주세요. 나중에 회고하는 장면에 보면 내가 그 구덩이에서 외치는데 형들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동생을 죽이려고 주도했을까요? 그 장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컨대 시몬과 레위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현지인의 강간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형들이 쫓아가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칼 차고 들어간 두 사람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어그레시브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맏형이 역할을 못하니까 둘째 셋째가 칼 잡고 뛰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이 첫 번째 찾아오잖아요. 그때 돌려보내주면서 곡식 가지고 가라고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죠. 그게 누구였어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을 붙잡아두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추정해 보건대
구덩이에 빠진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은 시므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모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썼기 때문에 내 인생을 힘들게 했고 너희는 세상에 흩어져 버리게 될 거다. 저주를 했어요. 또 둘째 셋째도 하여튼간에 줄줄이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땅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의 일부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다 지파에 그냥 속해서 이 지파의 존재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많이 흩어지게 돼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들은 땅을 얻지를 못하고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전국으로 흩어졌죠. 정말 부모의 말은요 놀라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한마디 하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흩어졌는데 그들의 역사를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그들의 지파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나오죠. 그게 뭐였어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말씀 받는 동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세워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가고 열받아가고 돌판 깨뜨리고 누가 하나님 곁에 서겠냐. 그때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옛날에 칼 차고 뛰던 레위 지파가 다 칼 차고 나왔어요.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430년이 흘렀는데 그 자손들도 다 칼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평생 양 잡는 일 했어요. 평생 칼로. 근데 예전에는 사람 죽이는 칼이었지만 이후로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칼로 쓰임을 받죠. 그들의 지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진영을 이곳에서 저곳까지 다니면서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 이웃까지 다 칼로 죽이죠. 3,000명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너희 사람들을 자기 가족, 자기 이웃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곁에 섰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죠. 지파의 운명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가문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자, 유다 지파가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자, 첫째는 기운이 없고 둘째, 셋째는 칼부림을 하고 넷째는 타협안을 내놓는 전략가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둘째, 셋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넷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우리도 득을 보고 돈 받고 팔아넘기자. 저기 상인들이 오는데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얼마에 팔아넘겼어요? 은 20개.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신약에서도 유다가 팔아넘겼어요. 은 30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은 10개 추가됐어요. 팔아넘겼어요. 똑같이. 자, 그런데 그 유다가 동생을 팔아넘기고 주머니 속에서는 은 동전이 쩔그렁쩔그렁합니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37장 다음에 38장에 동생 팔아넘기고 바로 38장의 이집트 장면이 아니고요. 39장이 이집트 장면이고 38장은 유다의 방황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유다가 어떻게 방황하냐면 자기 집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갑니다. 이름도 모르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이름이 뭐예요? 다말입니다. 다말. 제가 다 말아먹는다 이렇게 써놨는데 따라해보세요. 다 말아먹는다. 다말. 왜 그러냐면 첫째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자손을 잇기 위해서 형수와 남동생 결혼합니다. 둘째와 결혼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잡아먹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셋째 셀라를 주어야 되는데 얘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수를 쓰죠. 그래서 그 유다가 결국에는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전혀 다말인 줄 몰랐죠. 다말인 줄 모르고 그냥 길가에 있는 창녀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식들 죽고 자기 인생은 완전히 파탄 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양털 깎는 데 가고 양털 깎는 데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추순날, 잔칫날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거든요. 자기는 잔치집 가고 술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창녀 만나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다말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말을 끄집어내서 당신의 며느리가 하지 못할 지저분한 행동을 하고 다녔다. 끄집어내서 죽여라. 근데 다말이 나와갖고 이 아이 당신의 아이다. 뒤집어진 거죠.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보다 의롭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이 죄가 많다는 거야. 이 우리 집안의 재앙은 너로 인해 생긴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생긴 거다. 그리고 유다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죠. 인생이 돌아오게 돼요. 39장에 이제 동생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첫 번째군요. 첫 번째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 갈 때 유다가 함께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그 히스토리가 너무 질려버려고 떠났던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누구 때문에? 다말 때문에. 그 며느리 때문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해요? 두 번째 올 때는 당신의 집에 있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을 보지 않을 거다. 그 자기의 친동생이죠. 아버지의 아내가 넷 있는데 라헬 첫 번째가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거든요. 자기 친동생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친동생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를 놔주죠. 형들이 모두 경악해 있을 때 누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놔주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유다였어요. 은 20개의 동생을 쉽게 팔아넘겼던, 현실에 타협했던 유다가 목숨을 걸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마음이 확 움직이죠. 그래서 형들을 끌어안아줘요. 용서해주죠. 그래서 유다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유다를 축복하죠. 요셉은 물론 집안 전체를 살렸으니까 축복해 주는데 요셉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해주고요. 유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좋으세요? 영적인 축복이 좋으세요? 둘 다 좋죠. 둘 다 있으면 좋잖아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에브라임은 물질의 축복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져 가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컨디션까지 떨어져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서는 거룩한 자손의 계보가 나오죠. 할렐루야.